우리가 강해진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약하다, 작다, 부족하다 하면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를 보면 손 하나로 꼭 찍으면 찍소리 못 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미물 중에 미물이지만, 오늘 잠언 우리 6장에서는 개미가 어떻게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끼리나 사자들도 개미 떼를 보면 두려워한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여도 콧구멍으로, 눈구멍으로, 귓구멍으로, 구멍이란 구멍으로는 입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간지럽으면, 또 물면 도저히 코끼리나 사자들이 감당해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아멘. 게으른 자여, 지혜를 얻어라 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봐봐라. 거기서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미가 게으른 자에게 주는 말이니까, 개미에 어떤 부지런함이 있는지, 어떤 부지런함에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작은 개미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그 원리를 좀 깨달아라. 그 원리를 얻어라. 그리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개미처럼 하찮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보여도, 개미의 이 부분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운다면, 그 지혜를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얼마든지 작지만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뭐라고요? 강한 자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뭐예요? 강한 자예요. 결국 그러니까 강한 자는 장수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개미의 지혜를, 강한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하는 자발성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개미는 없다. 무엇이 없느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두령이나 감독하는 감독이나 그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번에 말에는 비슷한 단어를 나열함으로 강조하는 것이지요. 개미를 자세히 한번 봐봐라. 두령, 두목, 뭘 시키는 두목도 없고, 그렇다고 감독자, 하나하나 잘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통치자도 뭘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도 그들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하는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들에 좀 적용시키면 이러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열심히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두령이 없고 감독하는 사람이 없고 시키는 통치자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적당히 한다. 저는 게으르다 그러죠. 그러나 개미는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이 자발성이 바로 개미가 가지는 큰 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보면 누가 좀 지켜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좀 알아주면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지켜주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으면 어쩌면 적당히 대충, 어떤 때 보면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저를 보세요. 기침 안 해도 왜 하겠어요? 저도 기침 안 하는데 저를 봐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요, 뭐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야 됩니다. 100%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요? 지 머리를 믿고 지 자신을 믿고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기 쉽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자를 못 이깁니다. 또 열심히 하는 자는 누구를 못 이기겠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즐거우니까 피로도 덜하고 즐거우니까 해도 보람도 있고 기쁘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그분들 나오는 분들 대부분 보면 하는 일들이 단순한 일, 반복되는 일, 그렇다고 해가지고 봉급을 많이 주는 일도 아닙니다. 실적나기 쉽고 지루하기 쉽고 남들이 주로 알아주지 않는 일, 하기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뒤편에다가 생활에 뭐라고요? 달인이라 이름 붙는 거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지만 열심히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거든요. 밥상 이고 가는 달인, 예. 또는 뭐 신문 돌리고 뭐 매청에 던지고 하는 달인, 또 어떤 때는 사람들 보게 되면 카트 끌고 가는 달인, 뭐 등등 여러 달인들이 나를 보면 그 일들이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찮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뛰어넘어서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달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늘 20몇 년 서면 다리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즐거워서 좋아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즐거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 준비성입니다. 우리 8절 전반정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뭐 한다고요? 예비, 미리의 준비비,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로 유비하면 뭐라고요? 무한하다. 미리 준비하면 환난이 없지만 거꾸로 하면 무비하면 뭐요? 유한하다. 준비를 안 하면 결국 환난이 오고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미리 준비하랍니다. 미리 준비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완성도를 설교나 뭐든지 미리 하면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요. 또한 미리 준비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학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다른 과목은 예습을 안 해도 그 과목은 어떻게 해요?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선생님이 나를 시켜주지 않나 싶어서 눈을 딱 마주치려고 애를 쓰고 혹시 이 문제 풀어볼 사람은 딱 손들고 나오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설교도 미리 준비하면 이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좀 설교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긴 하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근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조금 있다 병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좀 졸고 좀 감았다가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이러다가 조금 더 끝장나는 거죠. 사람들이 미리 몰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고 하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병이 조금 더 병이 있습니다. 미루는 병이죠.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들고 조금만 더 누워 있다가 그러다가 끝장나죠.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딱 30분만 자고 내가 일어나가 오늘 밤새기 하고 할겠다, 1시간만 딱 자고 하겠다 이러다가 새벽까지 자다가 힘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는 제가 오늘 뭐 수요 설교가 있다 하면 우리 부목사님들은 보통 점심 먹고는 다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라고 제가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뭐 장례가 생긴다든지 생각지 않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확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미리 준비해라. 그 이후 시간은 혹시 내 시간이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도 금요일까지 장례식을 다 또 산에 올라갔다가 토요일 날 또 늘 결혼식 주례만 하다가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까 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 다 마치니까 9시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교를 준비해놔서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당에도 오후에도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좀 할까요? 아니다, 내가 해놨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저는 힘든 걸수록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꾸만 힘든 걸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미루지 않고 미리 준비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좀 더 병을 없애자. 좀 더 병을 없애자. 조금 있다 이 미루는 병을 없애야 돼요. 미루면요 심적인 압박감이 엄청 와요. 여기에 우리 여성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반문대로 바로 설거지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밥 먹고 말자 바로 설거지 하는 분. 그러면 손 안 드는 분은 그걸 안 했단 말이죠. 한번 물어봅시다. 설거지를 빨리 안 하면 마음이 씌어요, 안 씌어요? 씌지요. 이거 해야 되는데 싶어지요. 근데 심적인 압박감이에요. 그러나 그거 안 해도 뭐 좀 마음이 씌긴 씌어도 그잖아요. 그것이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설교는 저 같으면 설교를 하면 미리 안 해놓으면 주일은 반드시 다가오요, 안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주일 새벽도 다가오고 주일 낮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즐기라고 했지만 즐길 수 없으면 견디고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겪어보니까 미리 하는 게 훨씬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조금 있다 미루는지 말고 되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자료를 딱 준비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놓습니다. 한번 처음 치놓은 거 보면 앞에 문장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초안을 다 해놨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고가 아무리 잘 돼도 말을 잘못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걸 거치고 즉시 하겠다는 것으로 생활 스타일을 바꾸게 되면 훨씬 여러분 삶에 심리적 압박이나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하게 돼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삶의 진보가 크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내 빈궁이 강도가 쳐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할 빈 궁할궁, 아주 가난한 환란이, 또 곰핍, 고날곰, 핍절할 핍, 그러니까 빈궁이나 곰핍은 같은 말이에요. 가난, 그다음에 혼란, 뭐 환란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같이 온다고요? 강도같이. 뭐같이요? 궁사같이 옵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여러분 집에 혹 강도짓 할 때 또는 누구한테 강도할 때 내 강도짓 한다 하고 선전포고하고 옵디까? 선전포고하고 와요? 예측 없이 강도짓 합니다. 예측 없이 강도짓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언제 가겠다 하고 그래 선전포고가 옵니까?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할 때에 공격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그 이유가 바로 조금 있다가 미루기 때문에 그러고, 미루다 보면 빈국이나 공핍이 뭐같지요? 강도같이. 뭐같지요? 군사같이. 예측하지 못할 때에 올 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보면 여름철에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을에 추수 양식을 저장할 창고도 짓고 길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짱이가 딱 시원한 나무거들에 앉아가지고 이 땡볕에 이 땀 흘리면 무슨 짓을 하노? 그러자 개미가 그러죠. 겨울 추울 때에 양식 없을 때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배짱이 그러죠. 이 더운 여름날에 뭘 겨울 것까지 생각하고 있노? 아직 가을도 안 왔는데. 그러다가 여름 지나고 낙엽 떨어진 가을 오게 되고 추운 쌀쌀하게 찬밤 부는 겨울이 오자 개미는 난로불에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천천히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거 먹고 버티고 견디고 사는데 배짱이는 밥 좀 달라고 결국 얼어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여러분 삶이 얼마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하는 이 습관을 내가 고치려고 결단했던 이유가 제가 이 만 70세까지 이제 담임 목사 정년이라면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이 많은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한 2, 3년만 있으면 일 안 할 겁니다. 그럼 2, 3년만 버티면 끝나는데 싶은데 여기 와서 해야 될 시간이 벌써 20년, 30년쯤 된다면 내가 미리 고쳐서 내가 좀 심적인 부담도 그리고 내 사역의 열매도 있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거의 예습해 본 적이 없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너무 이 오랫동안에 목회한다면 이걸 해야 되겠다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철저하게 미리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크롬을 취할 때가 중에 두 번 이야기를 한번 든다면 임진왜란 때도 늘 사색 당파끼리 말이 양반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일본은 소총 준비했는데 우리는 축장 가지고 싸우니까 의욕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25 정전 때 우리끼리 찢고 뽑고 싸울 때 저 북한은 탱크 밀고 오는데 우리는 소총 들고 싸우니까 의욕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본이 태평양 그 함대인가 주둔하는 진주만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함대들을 박살내고 난 뒤에 이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오판한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미국의 모든 이 공장들은 기기 공장들은 어느 정도만 고치게 되면 다 군수품 공장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속도로도 뭐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고 또 저 우리 38선인데 가보면요 큰 이렇게 그죠? 벙커 같은 거 있습니다. 뭘 대비해놔요? 만약에 탱크가 들어오게 되면 터뜨려서 오는 길목을 막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듯이 항상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감귤나무, 제주도 감귤나무는 대학나무로 했습니다. 감귤나무 하나 있으면 자식 대학농사까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 오렌지 나무가 들어오니까 못 이기죠. 근데 결국 그 중에 제 있는 사람들은 귤하고 오렌지하고 섞어서 그게 뭐죠? 한라봉, 천혜향 이런 걸 만들어서 미리 대비함으로 이겨내듯이 철저하게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동안에 미리 예비하되 조금만 이 병을 미루는 병을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고 봐요. 하기 싫죠.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려움들을 겪게 하심으로 그것을 고치게 하시고 강도같이 군사같이 빈궁과 곰피 오는 걸 경험하니까
두 번 다시 그를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제 삶에 많은 진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작고 약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바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힘 때문에 강한 자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강한 자가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성입니다. 첫 번째가 뭐래요? 자발성. 두 번째는요, 준비성. 세 번째는요, 연합성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자준연 되겠죠. 자, 8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름 때에 길도 닦아놓고 창고도 다 해놓고, 그때 길도 닦아놓고 창고도 닦고 집도 지어놓으면 양식은 양식, 또 집 길 닦는 것 등등 이것 때문에, 그죠? 제대로 양식을 많이 비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때는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 양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짓고 들어가는 길도 만들고 또 집도 만들고 그러죠. 혹시 저 텔레비전에서 개미들이 집을 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멋지게 정말 빌딩도 이런 빌딩 어떻게 지을까 싶을 정도로 멋지게 짓는데, 그들이 일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일하는 사람은 일개미는 병정개미는 병정일, 또 여왕개미에 따라서 등등 일을 분배해서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끌고 가죠. 한 번씩 개미가요, 똥파리 같은 거나 곤충들 죽은 거 끌고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옛날에는 놀 게 별로 없어서 그거 보는 재미로 한참 땅이 쳐다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붙어가지고 함께 그것을 이끌고 가고, 어떤 데는 제가 재미삼아 나무 큰 거 하나 탁 놔놓으면 그들이 멈칫해서 놀랬다가도 조금 지나면 또 방법을 찾아내서 그 곤충들, 파리들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개미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미들은 약하지만 서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가 막 비가 와서 집이 무너졌다면 그들은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적군이侵유하게 되면 스스로 몸을 불살아서 스스로 협력해서 사람들을 막아내고, 그런 서로 연합하는, 각자의 맡은 일에서 연합하는 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보면 개미들이 떼로 다니는데, 개미가 쭉 쥐를 내어가면 사자도 피하고 그리고 코끼리도 피하고 또 여러 짐승들이 피한대요. 왜냐하면 개미들이 한번 올라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죠. 이걸 영어로 시너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 한마음 순회봉사활동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얼음조차 추산 잡을 때 한 500명 조금 더 되게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한마음 순회봉사활동하면서 제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목요일 날 때는 저도 좀 마음이 바빴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또 들어오고 좀 이따 또 들어오고 좀 이따 또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참 동막교회 여기에 있는 집사님 또 권사님 또 남자 집사님, 장님 집사님들, 장로님들까지 어떻게 저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마차 하느냐. 그러면서 참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도하게 되고, 혹시 제가 꼭 정선은 아닙니다만 어떤 친구 목사님이 대구에서 추천할 만한 5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다. 이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일 바보다 짜증 없이 막 서로 도와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서로 연합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것 때문에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에도 시상도 하고 또 우리 동기장이 좀 이따가 나와서 할 건데, 사실 애들 하나하나 보면 좀 어떤 때는 동작도 좀 틀리지만 그 애들이 함께 막 연합해서 하는 그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그게 월드컵 경기장에 마치고 6시에 우리 동승로 대백
광장에서 발표했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른들이 색소폰을 불고 그렇게 찬양을 잘해도 주위에 둘러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기장에 할 때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이때가 제일 많이 모일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위에 딱 둘러면서 애들이 했는데, 제게 오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하느냐. 사회 보는 우리 여자 청년이 애들이 몇 학년이냐고. 그게는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5학년도 6학년 있다니까 가서 몇 학년 물어보더라 했니까 보면서, 그것이 부단히 미리미리 준비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이 사실은 앞에가 사창가 골목이었고 여러 가지 힘든 지역이었지만, 저는 이 교회를 이만큼 봉사시키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오늘 개미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항상 대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연합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온 줄 알고, 앞으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위에 많이 개발이 좀 되게 되면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더 교회가 다 쪼그라든다 힘들다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저는 동막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서,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저 구원시키고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